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한 교인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이 되고 자녀도 낳고 다 키우고 그런 분인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집에서 오빠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빠만 너무 편애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라날 때 오빠는 애지중지하고 자기는 사랑해주지 않으셨던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자기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국의 다른 도시에 계시는데요, 이제 연세가 그 당시 얘기할 때 연세가 꽤 드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가서 엄마를 돌보아 드려야 하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마땅히 딸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는 오빠만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나를 말로 무시하고 태도로 무시한 일들이 상처가 되어서 보기 싫고 같이 읽기 싫고 같이 하기 싫고 또 이웃, 가정, 친척 안에서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인디아의 밑에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국민의 70%가 부디스트예요. 불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 인구도 약 7%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부활절 오전 8시 반경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스리랑카의 세계 교회 연쇄 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였어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 호텔 몇 군데에도 그런 자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 그것 때문에 300명이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톨릭 교회 2군데와 개신교 복음주의 한 곳이 테러의 피해를 입어서 그 교회 3군데에서는 1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스리랑카의 동부 해안에 있는 바티칼라와라고 하는 시온교회에 자살 폭탄이 터졌는데요, 28명, 예배드린 신도 28명이 사망했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로샨 마헤산 목사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 화도 납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잠잠히 있습니다. 바티칼로와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이 테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살 테러, 폭탄 테러범과 이 폭탄 테러범을 보낸 단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더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도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그 대표하는 그 목회자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정말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사람을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각각 3가지씩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에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관해서 구하는 기도 세 가지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무슨 뜻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거나 혹은 나도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할 일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연약해서 짓는 잘못된 일들을 말합니다. 이 기도문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리마인더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조금만 진솔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연약해서 짓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민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하고 삽니까? 내가 이 땅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0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가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노예도 다른 사람의 발을 별로 씻기는 일을 부탁받지 않는데 예수님이 스승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가는 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씻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목욕시켜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샤워해 온 분들은 낮에 손 닦고 얼굴 닦는 정도로만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영원히 사망하는 그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렇지만 이제 날마다 이 생활 속에서 짓는 우리의 부족에서 연약해서 짓는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암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남을 용서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 그 비율만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 용서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 깊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얘기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13절로 끝났는데 또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용서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또 나타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왜 그래요? 강조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는 것하고 또 잘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 나에게 죄라고 표현할까요? 나에게 어려움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제 계산을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그 왕 앞에 끌어왔습니다. 1달란트가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한 연봉 합산이니까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15만 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여러분, 15만 년, 우리는 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15만 년 동안 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사람으로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빚을 갚을 돈이 없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그러면 그 자신과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 그랬어요.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실제로 갚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애원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다 청산해 주었어요. 우리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사망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왕이 종을 15만 년치 월급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15만 년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걸어가는데 앞에 자기에게 석 달치 월급을 꿔가지고 안 갚은 사람, 이게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것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 정도를 꿔간 친구가 지나가니까 너 일로 와봐, 잘 됐다가 멱살을 붙들고 돈 안 준다고 난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금세 15만 년치를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 앞에서 3개월치를 안 갚은 사람을 붙들고 난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가 좀 참아주면 내가 갚을 때까지 곧 갚겠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빚진 돈 갚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년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이 석 달치 안 갚는다고 난리를 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감옥에 쳐넣을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종들의 이 광경을 지켜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가서 왕에게,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살려달라고 갚겠다고 애원하기에 그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어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사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왜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요약해서 두 계명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들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이 모두 있다고 그랬는데, 이웃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한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한잔 마시고 남자들끼리 잘못한 거 다 툭툭 털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끝까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너를 안 볼 거야, 너를 용서하지 못해, 내 마음에 40년 전에 그것을 끝까지 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것을 여러분이 당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편애함으로써 사실은 문제가 시작됐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했을지라도, 또 동생 요셉이 좀 잘난 척을 좀 꽤 했더라 해도, 그렇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다, 이거는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건 보면 우리 사람이 참 악해요. 겨우 제일 큰형 루벤이 말려서 죽음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빈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고, 그래도 그냥 동생이니까 좀 봐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좋은 색동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다른 나라에 가서 슬레이브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가 긴 이야기를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됩니다. 국무총리로 일하던 요셉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걸 구하러 온 형제들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어느 원수보다 악한 일을 행했던 그 형제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도 형제들은 알 수도 없고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 형제들은 아무 힘이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앞에 힘이 없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나의 원수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뒤로 하고 형제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잘 돌본다 그랬어요.
악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라온 계획, 그곳에서 그 악한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린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직접 원수를 좀 갚아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강팍하게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강팍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이를 갈면 내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원수 갚기 전에요,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나 혼자 주저앉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하고 어려우면 그래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15만 년치의 월급을 용서받은 사람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영원한 사망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용서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남들의 죄를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잘 용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보면 분노가 치오릅니다. 그 오랜 전에 있었던 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짓밟았던 그 내용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어느 시인이 노래한 용서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중간에 잠깐 소개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속여서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오르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지금 일생을 두고 돌아보면서 아직 용서하지 않은,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 바위에 새긴 것 같이 기억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는 다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중에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속에 나를 짓밟고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가져오고
생각하기도 싫은,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지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실천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